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밤낮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시는 이보영 목사님과 김태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언제나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의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무리를 피하신 예수님, 많은 무리를 피하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편 손마른 자를 고쳐주셨건만 이 사실을 축하해 주지 못하고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이유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붙잡아 죽일 수가 있을까를 두고 헤롯당과 더불어 의논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다고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의미와 정신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미와 그 진짜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이 율법의 의미와 하나님 주신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자신은 더 큰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조차도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로 그런 자리에 이르러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오늘 성경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그 길을 떠나셨다고, 예수님이 아시고 그 길을 떠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 이 모습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헤롯당과 모의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다 아시고 갈릴리 바다로 물러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일을 두고 갈릴리 바다로 물러가셨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싸우기 싫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 붙들려서 죽기가 두려워서, 어떤 사람들은 12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석과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볼 때에 복음서 전체의 흐름을 놓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서를 읽어보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 하면서 예수님의 때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아직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로 물러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알고 보면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니라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행을 보면 알지만 이 천국 복음은 갈릴리 지역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 그리고 이방인들의 땅에까지 전파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함께 짜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의논하는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일단은 갈릴리 바다로 물러가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성경은 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물러가신 후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에 모의를 하시고 바다로 물러가실 때 성경은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3장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는 12명 다 찬 게 아니고 그 12명 가운데 7명만 부른 상태였습니다. 누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빌립, 나다나엘 7명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물러가실 때 더불어 큰 무리가 함께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고 또한 이 큰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따른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많은 질병, 각색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거나 경험하고 따른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갈릴리 바다로 물러가셨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또 많은 무리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난 소식,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 이 모든 것들이 사방팔방으로 두루두루 퍼져갔던 것입니다. 먼저는요, 남쪽 지역인 유대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곳은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는 지역이죠. 그 다음에 이두메라고 했는데 이두메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두메라는 곳은 에돔 땅이 되겠습니다. 성경 지도를 놓고 보면 유대보다 더 남쪽에 위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함께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했고, 이곳은 요단 동편은 베레아라고 부르고 이곳에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 나오는데, 이 두로와 시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은 베니키아라고 하기도 하고 베니게라고도 하고, 오늘날 현대 지도를 놓고 보면 레바논에 속한 땅이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이방인들만 모여 살던 땅이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던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것일까요? 그 역시 8절을 한번 더 보십시오. 8절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이 뭐겠습니까? 병든 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이처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이 소문이 사방팔방 두루두루 퍼져서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라는 말이 들리기만 하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 나왔단 말이에요.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10절.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쳤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활동할 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자들, 특별히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각색 병든 자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이러한 소문이 들리자 당시에 온갖 질병이 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런 환자들은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보기 위해서, 혹은 한 번이라도 만져보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12년 동안을 피를 쏟았다면 정말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흉한 몰골을 무릅쓰고 예수님 옷자락을 한번 만지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의 품을 다 헤치고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지긋지긋했던 질병에서 고침받는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뿐만이 아니라
각색 질병이 들어 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예수님 한번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있는 곳에 몰려 나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많은 환자가 예수님 나타났을 때 내가 먼저 만나볼 거야, 내가 먼저 만져볼 거야 하면서 서로 에워싸서 밀고 땡기다 하다 보면 그 중에 하나 넘어지기라도 하면 무리들에 의해 짓밟히게 되고 오히려 큰 사고를 당할 소지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현대도 무리들이 몰려다니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사고를 당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러 명의 어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즉시 예수님을 위하여 작은 배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나온 두 종류의 사람들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리들과 제자들입니다. 무리들과 제자들. 여러분, 이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의 목적은 서로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도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무리들, 이 무리들은 이기적인 사람들로서 오직 자신들의 육신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자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에워싸서 밀어댈 만큼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였습니다. 나중에 성경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때를 지어 몰려다니던 무리들, 이 무리들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예수님 뒤를 이렇게 쫓아다니지만 이 무리들이 나중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를 풀어주는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를 풀어주랴, 저 강도 중에 바라바를 풀어주라라고 했을 때 모두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라고 외쳤던 자들도 무리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무리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기도 했고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결과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후에 예수님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다가 결국 그들은 하늘 영광 보좌에 앉게 되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한 사람이라도 무리에 속하는 사람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천국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제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늘 영광에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참으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이는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명성이 사방에 퍼지면서 각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10절에서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 11절에서는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의 성경에도 지금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치셨고,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중풍 환자도 고치시고, 한편 손 마른 자도 고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말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았고,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도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나오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귀신들은요,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종으로 부려먹기를 좋아하지 사람에게 종로로 타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마귀의 종으로 부려먹는 이 귀신도 예수님 앞에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들을 심판하신 심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것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들을 경고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그들까지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결국에는 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왜 허락하지 않은 것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사탄이나 귀신들을 가리켜 그들은 본질상으로 거짓말장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장이들인 귀신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게 되면 누가 그 말을 믿으려 하겠습니까? 거짓말장인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할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바로 알고 바른 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종 맞습니다. 구원의 길을 전파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 소녀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정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가져다 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심은 귀신들이 전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와 이 땅의 교회가 전해야 할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피 흘리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으며 예수 믿는 성도를 두신 것입니다. 뭐 하라고? 이 복음 전하여 영혼을 살리라고.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 헤롯 왕 같자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악한 마귀 사탄이 역사하고 방해를 해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가로막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물러갔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큰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한 그 큰일에 대하여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온갖 지역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만지고자 힘쓰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귀신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귀신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에게 맡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전국 복음이 성도와 교회들을 통하여 증거되어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와 생명 얻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주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교회된 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이 맞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저들을 위해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가 구원 얻을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렇게 귀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소리 질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잠잠케 하시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릴 자는 예수 믿는 성도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왜 있고 이 땅에 교회가 왜 있는지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복음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1장 찬송하겠습니다.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